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지도자인 론 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젊은이를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데리고 한 1년을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제자훈련이 마쳐갈 때쯤 이 젊은이가 그 론 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한 1년 받았는데 제가 주님의 참된 종,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그 론 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고 있는 이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때, 설교를 듣고 있는 이때는 몰라. 네가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이 네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고 너에게 섭섭한 소리 할 때, 그때 알 수 있다. 너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가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그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종 취급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하면서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종 취급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그래, 나는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자네는 비로소 종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달리 얘기하자면 누군가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내지는 그 신자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이것은 평상시 때 몰라요.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내게 도전이 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도전이 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아우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우 구역장님 할 때는 내가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구역원이 내 속을 새겨. 우리 구역원이 구역장인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해. 아니, 구역원이 구역장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그냥 속 썩이는 것만 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아는 거야. 우리 가장들, 남편들, 이 사람이 좋은 가장인지 아닌지 어느 때 알아요? 여러분, 여보 하면서 아빠 하면서 올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가장인 나의 자존심을 좀 건드렸어. 가장인 내 마음을 조금 섭섭하게 했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역시 자상하고, 그때도 역시 친절하고, 그때도 역시 뭔가 따뜻함이 나올 때, 아, 좋은 가장이다,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도전이 있을 때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 때 몰라요.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정도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평상시 때 몰라요. 다 겸손한 것 같고,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가짜로 겸손한 척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는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그 사람에게 도전이 있을 때, 바꿔 말하면 고난이 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배경이 두 군데가 설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천상과 지상이 번갈아 가면서 공간적 배경이 나와요. 천상이 먼저, 천상의 배경이, 천상의 장소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 별거 아니라고, 그저 그거 욥이 왜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냐고, 하나님이 뭔가 대가를 주기 때문에 잘 믿는 거라고.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으로 가서 욥기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거든요. 욥의 믿음을 칭찬해요. 8절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1장 9절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이고, 욥이 괜히 잘 믿겠어요? 괜히 신앙생활하고 괜히 교회 생활하겠어요? 아니, 괜히 그 남들 쉬는 날 일요일 날 괜히 교회 예배당에 오겠어요? 뭔가 바라는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 덧붙이기를, 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을 한번 하나님이 싹 걷어버리세요. 욥에게 주셨던 복의 환경들을 한번 싹 걷어버리세요. 재산 걷어가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여진 종들 걷어가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다 한번 걷어가 버리세요. 욥이 어떻게 나오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좋다, 너에게 내가 고난을 준다.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환경은 건드릴수록 내게 너에게 허락해 준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욥의 재산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욥의 자식들 다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욥은 지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1장 22절. 1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1장 21절 22절.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데는 조건이, 이유가 있는데, 욥이 그래서 믿는 건데,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기 위해서 잘 믿는 척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조건들 없애봤잖아요. 이제 드디어 욥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21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믿음이 증거됐어요. 도전을 딱 받았는데, 아니 여러분, 남 얘기라고 아니면 그냥 책에 있는 것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진 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재산은 그렇다 칩시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인도네시아 이번에 그 어머니 봤어요? 아들이 죽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찾았잖아요. 싸늘한 시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 어머니 오열하는 거 봤어요? 그게 도전이에요. 도전. 삶의 도전.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죄를 짓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드디어 욥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 그것은 평상시 때는 몰라요.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겸손한 것 같아요. 어느 때? 도전의 때, 고난의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천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종 욥을 봤냐? 잘 살펴봤냐? 아, 역시 믿음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내 종 욥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칭찬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사탄이 하나님께 또 빈죽거리면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이 말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에요. 이건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이 부분만 쓰여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밑에 구절을 보고서 추측을 합니다. 밑에 4절의 후반절을 보고서. 그게 뭐냐? 자기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직 믿음을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재산 잃고 자식 잃었잖아요. 그건 어쨌든 욥의 환경이에요. 욥의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간접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내 생명은 아직 멀쩡하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 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사탄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의 뼈와 살, 그의 몸을 치시면 재산을 칠 때와 자식을 칠 때와는 다르게 그의 몸을 직접적으로 치면 아마 욥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이번에 너에게 그의 몸을 맡겨보마.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사탄이 욥의 몸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 거의 문둥병 수준의 악성 종기를 이제 몸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다? 7절 끝에 보니까 그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욥이 이제 어떻게 감당하느냐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구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허구입니까? 실제입니까? 그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허구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나의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허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곧 나의 현실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기서에서 먼저 그것부터 말하고 있어요. 천상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었으면 그것이 곧 그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으면 그것이 곧 그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삶이 두려우니까 어떤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존재를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거기서 기대고 싶어, 거기다 기대며 살고 싶은 심리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고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원인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허구예요? 실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만들어진 비현실이에요? 아니면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삶이, 오늘 나의 이 가정의 삶이, 오늘 나의 일터의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 따로, 나의 현실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실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나비 효과. 여러분 잘 아시죠? 에드워드 로렌츠가, 그 사람이 기상학자인데 미국의 토네이도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나비 효과.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한 번 할 때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미국 뉴욕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뉴욕 한복판에. 무슨 얘기예요? 작은 원인 하나가 전혀 관계없는 대상에 큰 결과를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브라질의 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왜 미국의 토네이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나의 현실,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인도네시아의 현실과 뭔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잘 됐습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표명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욥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의 문제가 누구의 결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속에서.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현실의 궁극적 원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그냥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애써서 살면 되겠다. 이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신자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저 땅에 살면서 내 현실과 하나님이 전혀 관계가 없고 나의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그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약하고 아직 무지한 자녀의 삶에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부모가 개입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것이 여러분 불편함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자녀의 삶을 돕기 위하여 찾아오는 부모는 복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간섭해? 왜 내 자유를 뺏어가? 하면서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나 철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바쁘실 텐데
본인들의 인생을 살기만 해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나가던 길을 하나님이 뚝 잘라버리십니다. 여기까지. 때로는 내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갈등 속에 휘어 감기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막혔던 길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잘 나가던 길도 막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러면 보세요. 막혔던 길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뚫으실 수 있는 거예요. 꼬였던 관계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뭐 아주 똑똑한 척하고 자식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부모로서 자식을 딱 보면 어때요? 아유, 니들이 내 손안에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이 있었던 다윗을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산성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쫙 품에 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까요. 혼자 살면 두렵습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신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으시냐면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자를 신뢰하세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봐. 6절.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네가 자꾸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내가 내 종 욥을 너에게 한번 맡겨보겠다. 여러분 뭘 맡긴다. 이건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대상을 믿으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사탄이 도전을 해도 분명히 욥은 지난번처럼 믿음을 잘 지킬 것이다. 믿으니까 사탄한테 한번 그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보면서 믿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요구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존재예요. 자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욥이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속으로는 뭔가 계산하고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럼 하나님은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믿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신자를 자꾸 믿어주려고 할 때 사탄은 뭐예요? 이간질시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이간질할 때는 하나님 앞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에 대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는 통하네. 이게 문제예요. 사람한테는 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와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니?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어버려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이간질이, 사탄의 거짓말이 누구에겐 통한다? 인간에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아픔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 더 굳건하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야.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야. 고난은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야. 그러니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줘? 고난을 주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실패를 주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을 줬다는데, 그럼 너 현실이 왜 이래? 봐라, 기도 안 하는 네 동생은 너무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네 형제는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더 잘 돼. 그런데 너 예수 믿는 너는 왜 안 돼? 이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이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통한다? 사람한테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 좋다. 한번 내 종 욥을 공격해봐라. 서로를 믿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악한 것, 내가 망할 것, 내 인생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으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실 때마다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보지 말아라. 아내들, 남편 몰래 핸드폰 열어보면서 누구랑 통화했지, 누구랑 문자했지, 여기 연락처에 보니까 이상 야리꾸리한 이름이 이게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알아봤다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꼬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핸드폰을 열어보는 순간 그 부부 사이에 뭐는 깨져 있다? 신뢰는 깨져 있는 것이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해나간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식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나 어떤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관계. 내가 그렇게 믿어줬을 때 어쩌면 정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나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등에 도끼로 발등을 찍힐 땐 찍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문제를 겪을 때, 여러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현실을 볼 때 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현실이에요. 왜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왜 예수 안 믿는 나의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고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은 거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든 그 민족이 해필이면 왜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민족입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다니,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예레미야하고 하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회복시킬 때가 있으시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뭘 말해요? 하박국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어도 좋다. 내 현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좋다. 그런데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야. 그런데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욥도 하나님을 이제 신뢰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래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재산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창으로 가득하고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요? 이래도 하나님을 신앙할 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욥의 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당부하고 싶어요. 내 배우자가 믿음이 시험 들 때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의 시험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신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거냐예요. 그 믿음을 놓쳐버린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겁니까?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무슨 말 해주고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믿음 약한 아내들에게 무슨 말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믿음 약한 구역원들에게 무슨 얘기 들려줍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욥의 아내와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의 아내와 반대로. 여보, 힘들지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우리 좀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진리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믿음이 없어. 우리 아내가, 저 김현희 전사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계속 내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제가 이깁니다. 처음에는. 뭔 소리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뭔 소리야?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뭔 소리야?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이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간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듣는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불평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단호하게 막아도 그 불평하는 소리에 내가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이 불평이, 여러분, 불평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도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악한 사람을 비판하다가 내가 악해지는 수가 있어요.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 이런 저이 하다가 내가 악해져. 그죠?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아유 저 따구로 정치를 해? 야 나도 하겠다. 개돼지도 정치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정치 비판하는데 나도 그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 자신의 비판을 당할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옆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다면은 여러분, 내 배우자가 영향을 받고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가족들 모였는데 자꾸 신앙이 어떤 반감을 사는 얘기, 그리고 교회 비판하는 얘기, 목사 비판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자식들이 듣고 자식들 마음속에 아, 교회는 아예 그런 거구나. 에이,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구나. 에이, 목사님 그런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얘기해야 돼요?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목회자가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는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자녀들의 믿음의 기반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실수했어요. 우리 에덴교회 아내들은 실수하지 마십시다. 남편의 믿음을 세워주는 아내들이 되십시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의 믿음을, 아내들이 때로는 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잘됐다. 오늘 야 놀러 가자. 오늘 차도 새 차 다 해놨는데 멋지게 한번 드라이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뭔 소리야. 주일이야.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남편이 싹 데려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가능성 있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옆에서 아무리 반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욥은 아니다. 네가 어리석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이 재앙 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재앙도 결국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가보면은, 우리 세번역 성경은 조금 그 번역이 약한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욥기 23장 10절을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내가 빛나는 보석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으로 보이는 이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단련의 도구로, 단련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내 인생이 더욱더 뭐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정금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복을 주신 분인데 재앙 좀 주신다고 못 받을 게 뭐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망하라고 그 길을 주시지 않아요. 망하라고 그 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넘치고 넘치는 마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뿐인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원망이 들 수도 있고, 마음속에 어쩌면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입 밖에 내뱉는 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제가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할 일이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 밖으로 표현할 때는 그걸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 속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대로 된다는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말이 씨가 돼.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말로 내뱉는 그것은 반드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된다.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린다.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예 그냥 입 닫고 살까요? 말하지 말고? 자기 혼자일 때는 좋아요. 자기 혼자일 때. 여러분, 차라리 목사님 제가 말로 표현하면 자꾸 죄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입 닫고 사는 게 좋을까요? 자기 혼자일 때는 침묵하세요. 따라합시다. 침묵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럼 옆에다가 배우자를 놔두고 가족들을 놔두고 이거는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긍정적인 말, 자꾸 믿음의 말. 아시겠죠, 여러분? 욥이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오늘 복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현실이십니다. 실제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내 현실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 믿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때로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나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것이 곧 복으로 가는 길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 주셔서 참으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내가 괴로워함으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